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8일 음력 3월 20일에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입니다. 또 이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명정 삼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마음 그리고 이 기운, 이 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지위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지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맡아서 얻게 된 일이 바로 성명정 삼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동차나 컴퓨터를 제공하는 직장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운과 몸은 수단이고 성명정 삼진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성통공안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성통공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통, 성품을 통하고 공안,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품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께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남김없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공안이지요. 그 말씀이 성명정 삼진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성통,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 명이지요. 우리의 목숨이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남김없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정기를 받아서 그 정기로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성명정 삼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점점 완성해 나가는 것.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성이 이르러서는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 통할 정도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의 대덕에 통하도록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성품을 가지고 좁은 마음을 쓰게 되죠. 성품이 작으면 내 마음 쓰는 것이 작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악해지죠. 그러나 점점 그 성품을 키워나가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담게 되고 하느님의 덕을 담게 되면 점점 그 성품 안에서 쓰게 되는 마음은 커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점점 넓혀서 하느님의 덕에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입니다.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서로가 생각이 같고 또 가지는 마음이 같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통하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죠.
그래서 중간가를 통해서 현연코 정이라면 한울 사람 한지치라는 말씀을 주셨죠.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벽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한울 사람 한지치. 현연코 정이라면 한울 사람 한지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게 갈고 닦아 나아가서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과 내가 가진 뜻이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께 합하고자 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였으면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공한 공적을 완성할 수 있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자성구자 항제이노라는 신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혀서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해 원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밀계의 말씀을 통해서 순알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성품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항상 착하게 가지고 그 착한 마음으로 성품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원도가 착한 것이죠. 착한 원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착한 원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해당되는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뜻을 밝혀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었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기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바르게 원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반면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을 닦지 못해서 악한 마음으로 원도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성품을 닦지 못해서 악한 마음으로 원도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또한 그에 해당되는 뜻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의 남은 착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경계하시겠지만 만일 우리가 너무나도 악해서 착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못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여 겪게 되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길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을 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에 중독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빌리고 훔치고 온갖 짓을 다해서 그 도박에 탕진을 하죠. 그 도박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 또 주변에 있는 돈을 당겨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게 되죠.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도박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근본은 내가 악한 마음으로 남의 돈을 내가 빼앗아서 가지겠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도박을 해서 내가 남이 가진 것을
도박 한 판에 내가 싹 뺏어오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은 내가 가진 악한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잘못된 뜻을 경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만, 내가 악한 마음이 강하게 되면 그 잘못된 뜻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뜻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여서 내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원도하고 하느님께 정성 드리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바른 뜻을 주시고, 그 바른 뜻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긋난 뜻을 주시죠. 그러면 그 어긋난 뜻으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수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착한 마음으로 미리 경계하시고 재앙받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성 들이게 만드시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몸에 병이 든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압니까? 우리 몸이 너 이러다가 죽어 하면서 신호를 보내줘.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몸이 주는 신호죠. 고통은 병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고쳐라, 바로잡아라. 예를 들면 술을 먹어서 병이 난 사람이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술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몸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술을 먹을 때마다 고통을 줄 것입니다.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술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몸이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술을 먹죠. 몸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먹죠. 만일 술잔을 들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술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재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살아나서 바른 삶, 참된 삶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닦아서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뜻을 받들어 실천하고자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옳은 뜻을 주시면 그 옳은 뜻을 받들어 지키고자 해야지, 내 욕심을 일으켜서 하느님께서 경계해 주셔도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겪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거든 미연에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품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행하지요. 왜 행합니까? 망령된 길로 달리지 않으려고.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붙잡아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죠. 악하여 재앙의 길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그 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발근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죠. 하느님의 뜻에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 삶에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발근이가 하는 것이고, 중생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선악 청탁 호박 상잡 존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 왜 그런가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괴로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항상 내 삶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되어 갈 때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경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하느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겪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한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다 던지려고 하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되죠. 어려움을 겪으면 하느님께 그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의 악함을 뉘우쳐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은 누구 탓인가?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대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여 나가게 된다면 나는 원수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갖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심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원수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원수는 상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남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남을 가리켜 욕하기 전에 하느님 앞에 나는 착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 바르게 원도해야 되고 바르게 원도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이어받아 우리의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해야 될 일을 밝혀주며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나에게 힘을 베풀어 정기를 허락하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오직 하느님께서 베푸신 하늘과 모든 세계와 모든 천지 만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순종하면 천지 만물이 나에게 호응하여 내 삶을 지켜주니 그 삶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성 들이는 삶,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삶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